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메시지를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겁니다. 요한은 그 앞에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혹은 빠진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밝히는 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포커스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3장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나쁜 놈, 가식적인 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구별됐습니까? 율법, 그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따르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의 의미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소수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주석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대 10,000명이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고요. 뭐 8,000명, 7,000명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로 만들어 놓죠. 근데 우리는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을 더 그 종교인의 대명사로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전체의 그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다 사두개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바리새인을 갖고 있냐면 붙잡고 있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로마 막 이렇게 멸망하고 그 이후에 또 막 멸망하고 정복당하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다 멸족당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에 대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느낄 때 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 그 대명사가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바리새파보다 진짜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아주 정권을 먹고 사는 그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뭐 그냥 이것은 넘어가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72명입니다. 그래서 70명 이렇게 편하게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72명인데 국회의원과 같아요. 아니면 뭐 장관과 같아요. 국가의 위정자들입니다. 이 사람 72명이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 72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칭송받고 유망받는 그런 기대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표적을 보니 이 사람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죠. 그 짐승 파는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아니죠. 사두개인들이 종교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의 수입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드리는 건 맞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것을 장사해요. 왜 장사합니까? 흠없는 양. 보통 때는 100만 원. 근데 이때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많은 차액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장사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이렇게 주정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거 하잖아요. 정해진 어떤 그 예물들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내는 그 동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세계 공동 화폐가 로마 화폐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화폐를 받지 않고 성전에서 쓰는 다른 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받아요.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큰 환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얻은 많은 재물들을 축적해 놓고 이것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들을 상을 엎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더라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런 예수님의 행보와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생각한 거죠. 아, 그래, 내가 봐도 종교인들의 이런 행태는 바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되는 저 사람에게 가서 그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 알아보자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 2025년도에는 이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를 축복한다 그랬는데 나는 축복을 받았나? 어떻게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건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이 목마름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세상에서 승진에, 건강에, 행복에, 만족감에 목말라 한다면 나는 왜 주님의 그 풍성한 것을 받아서 누리질 못하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궁금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요즘에 잘못 나와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쇼츠를 만들 때 이렇게 써게 되는 거예요. 발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발음을 막 뭉개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찍고 해갖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또 오래 걸려도 피곤은 해도 저한테는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GT 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나깨나 GT예요. 자나깨나 GT. 그 GT 그 권지현 목사님, 그 저자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죠, 당연히. 근데 저한테 뭐 이렇게 배지라도 하나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거 그 잘하면 CBS에 나갈 수도 있어요. GT에 그 아나운서가 자기 프로그램이 그 전에 8분 정도 설교로 이렇게 나눠서 내보내면 좋겠다. 한번 편집이 가능한지 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겠더라고요. 지금 칼럼 쓰는 건 되게 힘들어요. 칼럼 써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아침에 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가는데 어쩌다 듣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방송 잘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하시는 얘기인지 그냥 소문 듣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나깨나 GT 여러분 GT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 얘기예요, 발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가? 뭐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니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주님? 우리 이 나라 잘 가고 있나요? 뭐 등등 뭐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것을 보고 육의 것을 말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남.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원어를 찾아서 쭉 가면은 여러분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태어난다. 근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육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가는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타이밍, 그 지점, 거듭난 시간, 거듭난 시점,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모르는데 어느덧 거듭나요. 이따가 사마리아 여인이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래요. 물과 성령으로. 딱 이건 뭡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말해요. 더 그렇죠? 중생. 목사님이 갑자기 불교 용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것을 한자로 중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설명한 그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물 또는 성령 뭐 이런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성령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거듭나질 못해요. 그렇다고 회개해요 억지로 그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지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왜 저주가 찾아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끊어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올해도 인카운터 수양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이나 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거 몰라? 라고 하시는 거죠.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아무리 율법으로 구별된 사람들도 지금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 자체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세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광야에는 뭐가 많습니까? 전갈, 불뱀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무슨 뭐죠? 그 독을 가진 뱀들, 뭐 코브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그런 엄청난 뱀들, 코브라의 몇 배 되는 막 그런 뱀, 몇 배의 독을 가진 뱀, 이런 것들 많잖아요. 불뱀, 전갈 이런 거에 쏘여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에 쏘여서 죽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두어라.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 사람들이 바라만 보면 사는데 그것도 믿어야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사는데 믿지 않으니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더라.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인자도 뭐라고요? 들려야 하리라. 뱀처럼 인자도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장대 위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병원 표시 십자가에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뱀이 노뱀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때려 맞추는 거고, 그냥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으면 성장하고 뭐 치유되고 뭐 이런 그런 기능이 뱀한테 있잖아요. 그냥 그 의미예요. 이 노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거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어 육으로, 또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속량 씻어졌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편견 없이 봐주십니다. 너는 큰 죄를 졌고 너는 작은 죄를 졌고 이런 게 없어요. 죄인이면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가 없다 여기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변했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19장을 보면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는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종교인이, 유일한 정치인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로마 황제의 장례에 쓰는 향품의 가치를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해서 섬겼더라라고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정치적인 위험 부담, 종교적 위험 부담, 바리새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 모든 직을 걸고 예수님을 변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알지는 못해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게 됐고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세례 베풀고 뭐 이런 사역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 하세요. 근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경멸했어요. 멸시했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여겼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혼혈이 돼버렸어요.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아수르 민족을 대거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혼혈된 아이들을 낳게 하는 게 그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복 그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의 정신을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혈통은 유지가 됐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못한 혼혈 민족 이러면서 굉장한 정죄를 했고, 그럼 북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습니까? 욕하는데? 아니죠. 같이 싸우는 적대적인 관계,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갈릴리로 가면 한 3일이면 가는데 여리고 쪽으로 동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그런 루트를 선택해서 많이들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어요. 낮은 정오 12시 뜨거운 시간이 됐어요.
야곱의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가라는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똑같은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선화동 18번지입니다. 그러면 대전이 맞습니까? 선화동이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냐 수가성 여인이냐.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와요. 헷갈리시죠? 그 여자는 다른 여자입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하면서 자기의 딸을 낳게 달라고 구했던 여인, 다른 여인이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 만나러 주님 가신 거예요. 성에 이 우물에 앉았는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진하고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점심 먹으려고, 식사할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났더라. 이 여인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양동이 들고 온 한 여인. 물 들어온 한 여인. 그렇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인이라는 거,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뭘 기르러 왔다? 물을 기르러 왔다. 이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물이 필요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기갈과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면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거는 해결될 수 없구나. 공허해지고, 이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매번 여러분 실패하고 실패해 보세요.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답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좋은 거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지 마요, 여보. 안 됩니다.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그래요. 좋은 아내 만나면 내가 더 힘있게, 근본이 탄탄해지니까, 뿌리가 견고해지니까 내가 밖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전심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가정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잘못 짚었고,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도하기를 반복할수록 이 여인은 죄가 쌓여가기 시작했고, 그게 수치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담을 쌓아서 혼자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어떤 대화를 합니까? 물을 다오. 무슨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이 있습니까? 그 우물이라는 게 우리나라 두레박, 이거는 한 몇 메타 던지면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2, 3메타만 던져도 길어야 4, 5메타 이 정도도면 다 우물 길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물을 안 길으셨을 수도 있는데, 전 시골 살아서 저희 집 옆에 우물물이 있었어요. 그거 봤거든요. 그 정도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중동에서의 우물은 한참을 내려가요.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요.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그렇게 뜨는 물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가서 그 물 사셨잖아요. 마셨어요? 아직도 있어요? 말랐어요? 없어졌어요? 환불하셔야겠네. 그때 우리 사마리아 갔을 때도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물을 두레박으로 해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떠올린 그 물을 요만한 병에 넣고 3달러 4달러 하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그때 사셨는데 말랐으니까 환불 받으러 한번 갑시다. 이제 거기 휴전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이 여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 짚어서 인생을 다 망친, 그래서 감추고 있는 존재.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동의해주고 공감해줘요. 우리 서로를 공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걸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속이 터집니다. 근데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감하셨으니까. 공감도 지능이란 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한대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의 마음을 품읍시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공감을 해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있지. 그러나 그들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란 말이 뭐예요? 목마름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었던 수치스러웠던 죄를 들춰내셨을까요? 왜 들춰내셨을까요? 지난 GT를 들으신 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치와 죄를 드러내십니까?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거듭나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해야, 그것을 예수의 피로 제거해야, 씻어내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인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거듭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 그 여인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제거해야 돼요? 아파도 수치스러워도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 여인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삶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수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면서도 드러내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제거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긴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심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는데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계속 목말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 대상을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거예요. 내 삶의 갈증,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캠핑을 찾아도 안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행을 찾아도 안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내 심령에 갈증이 나지 않는 목마름을 해소시켜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여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방향이 남편으로 가고 인간의 사고로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서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요? 목마르지 않아요. 불편할 뿐이지. 몸이 조금 병들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 질병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인이 될 때 이 여인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갈증과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누리죠. 그런데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거듭난 심령은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일할 거리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돼지 사료처럼 주는 쥐염 열매 그거조차 뺏어 먹다가 돼지랑 같이 먹어요. 그의 인생이 돼지처럼 굴러다니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내 생각에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인생이 회복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누더기를 벗기고 죄악을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여인은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청하여서 머물러 달라고 이틀을 위해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여인의 거듭난 사건으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와 죄악으로 스스로를 가두어 놨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됩니까? 약간 극단적인 두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승리자예요. 승리자. 당시 이름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은 마리아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리아일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한 얘기예요. 아무나 이름을 그렇게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니고데모는 승리자. 아마 그의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 중에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를 이끌어낸 장군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가문에 남았겠죠. 승리자. 거주지는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약속의 땅이죠. 예루살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축복의 땅. 사마리아는요, 버림받은 땅, 배도의 땅. 직위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권세와 지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여인은요, 천대받고 상처 많은 그런 여인. 가정적으로 니고데모는 분명한 거, 부자였다는 거. 부럽죠? 부자였다는 거. 그리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가정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여자는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5, 지금 6번째. 정상인가요? 깨진 가정이죠. 깨진 가정.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가 주셨고, 동일하게 만나 주셨고, 동일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 공평하신 분이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님은 찾아가시는구나. 심지어 니고데모는 찾아올 힘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 여인은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공평의 주님이세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왜요? 천하게 여기는 목동들도 편하게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게 마구간이잖아요. 아무리 낮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최고의 그 강력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 괴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를 받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와 주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주 안에서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거듭남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건너뛴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도 아무리 높은 정치인이면서도 종교인이었던 그 사람도 다 알 수 없었어요. 영의 세계는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인은요,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거, 그거 아니면 이거 5번 바꾸고 6번째 바꿨는데도 해답이 아니었는데 답이 없어요. 사람에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